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평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일을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시키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은 10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어는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을 갖고 지식의 소유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보다는 먼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지닌 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을 시킨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과 똑같은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즉 먼저는 영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통해 그리고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먼저 7절에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말씀과 설교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음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기적들은 메시아가 임하고 천국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말씀 선포와 기적을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가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어떤 물품도 풍족하게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0절에 주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환대하는 가정에 머물라고 또한 말씀하며 이 말씀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자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영접하고 돕는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14절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의 그 반응 또한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자로서 사역에만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를 위한 권능은 예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불신자들을 권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베푸실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도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전도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런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파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사람들의 반응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정말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 돕는 자들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셨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피택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8분의 안수집사님, 12분의 권사님들,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직자가 되어 부르심이 합당한 자세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힘써 공동체를 섬기는 중직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권사님을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항암을 잘 견딜 체력을 주시고 통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음식을 잘 섭취하고 소화시켜 재활치료로 인해 목과 척추에 있는 뼈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근력과 몸에 힘이 생기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암 치료를 또한 감당할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임종원 집사님과 자녀들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치료 일정 순탄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 깨끗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항암 치료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줄고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스케줄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조정이 잘 되고 체력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족들의 믿음의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영구 장로님 딸 사랑하는 강지숙 참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항암 치료가 지속되도록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일상생활의 피로감을 줄여주시고 육아에 힘들지 않도록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힘든 마음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와 모든 약의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자 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어디서나 건강하고 영과 육의 날마다 주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업하는 시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정말 너무나 아버지의 열악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진으로 인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당하는 국민들,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진 지역 곳곳에 속히 구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긴급 구호 상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지도자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그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